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왜 기도해야 하나? 제목을 안 바꿨나요 제가? 왜 기도해야 하나? 왜 기도해야 하나?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꿔놓으세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들로 항상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더라도 기뻐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옆에서 간섭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옆에 간섭해 주겠다 이거. 내가 너를 간섭해 준다. 그래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을 그것이 봐요. 인생은요. 이 육체는 육체일 수밖에 없고 육체는 간사합니다. 육체는. 왜냐하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든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든든합니까? 주머니,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 때문에 든든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그 화성까지 가는 동안에 지난번에도 한번 거기서 모였는데 그 선한 목자 교회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음식을. 예. 요번에도 준비하는데 마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5만 원을 드린다고 해도 그게 좀 그렇고 하다못해 그래 가다가 한 50분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 그래 다시 한 4, 5km 되는 마트를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키위, 황금 키위라는 거 아세요 혹시? 드셔보셨어? 못 먹어봤어? 골드 키위. 그러니까 골드 키위 이게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보니까 참외 이렇게 보니까 봉다리에 있는 거가 익혀 있고 박스에 들어있는 게 그래 뽀대가 박스에 있는 게 그래도 나을 것 같아서 박스에 들은 거 하나. 그리고 사과가 저희가 드렸던 사과 크기만 해 보니까 청송에서 갖고 온 거 맛있었죠.
근데 그거 이만큼 들은 게 있어서 그거, 그리고 이제 물티슈, 그것만 갖고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물티슈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손 부끄럽고 나 부끄럽지 않게, 왜냐하면 제가 중심이잖아요. 찬양팀의 리더니까. 이렇게 이제 멀리서도 왔어. 어떤 분은 담양에서, 아니 고추장 나오는 순창에서 자기 동생이 뭐 군 의원으로 나왔대. 우리로 말하면 시의원이야. 군의원으로 나와서 지금 거기 고향에 친정 동네래. 선거운동하다 사는 데는 양평인데 거기서 올라오는 길이래, 순창에서. 그리고 어떤 이는 평택에서, 어떤 이는 하여간 뭐 이렇게 모인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간섭해 주시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둑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조금. 이걸 좀 불편할 때가 있어. 제가 어제 고마운 일은 평화성결교회, 평안교회 잠실에 그 목사님이 어디서 갯돈을 탔는지, 뭐 성도 중에 뭐 삼성 주식을 갖고 있는지, 뭐 삼성 사원이면 뭐 1인당 2억인가 얼마씩 나눠준다며요. 요번에 성과급으로 2억인가 6억인가 6억인가? 6억이죠. 6억을 나눠준다는 거야. 또 생각하지, 또 머리 굴리고, 아이고 그럴 줄 우리 아들 삼성 보내는 건데. 그게 복이냐, 그게 화가 되냐, 그는 인생 끝까지 가보면 아는 거고요. 그런 갯돈을 탔는지 그 목사님이 그 형제 목사들 7명에게 양복을 한 벌씩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 한 벌씩 해줄 테니까 그 양복점으로 오라는 거예요. 어제 또 다들 뭐 안 빠지고 오더라고. 예산에서 오지, 뭐 막 원근각처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벌 의도 입었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그분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에 새들어 있는 교회야. 5층 건물. 계단도 옛날 건물이라 계단이 높아. 좁고 높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우리 허영숙 권사님 5층에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오시지. 어떻게 해서라도 기어서라도 올라오시죠. 매번 힘들죠. 그 교회 목사님이 어쨌든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양복을 고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랬어. 저 양반 안에 얼마 전에 필리핀 김우리 선교사 있는 지역에 교회도 음향과 이거 다 합쳐서 한 4천만 원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필리핀 김우리 선교사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본인 교회는 그런 상황이고, 또 성도도 뭐 우리보다 조금 더 한 뭐 대여섯 명 많을까 뭐 이런 정도예요. 목사님 거기는 잠실이잖아요. 잠실.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 몇 명이 되냐 물어보니까 거의 없대. 다 일산에서도 오고 잠실까지, 평촌에서 오고 막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늘, 이제부터는 내가 구약에는 만나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때나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아무 때나 너와 함께 네 신음을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통하여 부족한 사람 만나면 기도해줘. 도구,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 같은데 듣게 해주세요. 아직도 우리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아직 안 들려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걸 도구와 간구와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기도해야죠. 또 오늘 지방선거에서 시장이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죠. 네.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 아니라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이건 좀 이따 말씀 중에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끌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 잠깐 양복사고 목사님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정론이 맞냐, 예지예정론이 맞냐. 그러니까 칼빈 신학이 맞냐, 아니면 웨슬리안 신학이 맞냐. 제가 얘기하는 같은 얘기거든요. 뭐가 같은 얘기냐? 이거 잘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인 구원론을 주장해요. 이 한 구절을 이렇게 이제 성경의 66권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럼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그럼 믿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있지. 그러니까 주체를 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어디에? 창세전 어디에?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복음을 전하며 뭐 할 거예요? 받아들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경험하잖아요. 교회 가자, 뭐 예수 믿어야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그게 잘.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생명 붙어 있는 동안은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아, 누가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했고 주 예수를 믿는 주체가 누구냐?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예수를 믿으세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했을 때 바로 믿는 건 아니야. 또 그렇다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가 믿게 돼요. 그럼 믿게 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간구를 해요. 간구와 도구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6절 7절을 잠깐 보시면 5절 6절 7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누구예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 사이에 중보해 줄 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를 끝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중보자니까. 누구와 중보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니까 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네 욕심을 막 구하는 거,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중언부언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할 걸 모른다니까. 그런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할 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네.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어디냐? 바벨론.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뭐예요? 봐요. 평안해야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요. 평안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를 유지해야 되냐면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난다는 얘기가,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평안은 깨져요. 예. 그 김혜리 권사 시동생하고 지난 토요일 날 식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각시오몽 거기서 염소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얘기합니다. 잠을 잘 잤죠. 또 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 박봉래 권사님 신랑도 잠이 잘 안 와. 왜 그러냐? 그가 인생 가운데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많아. 보통 사람은 자기 식구, 세 식구, 네 식구만 경제적으로 책임지면 되는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분과 딸려 있는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자면 10명은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명을 월 100만 원만 주더라도 계산 나와요? 얼마예요? 그건 계산이. 네? 아니, 여러분들이 100만 원 넘으면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서. 외국인 노동자들도요, 옛날에는 필리핀 무슨 가사 노동자 들어오면 30만 원, 40만 원 했었어. 그런 때도 있었어. 지금은 최저 생계비를 법으로 정해놨어.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참 힘든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최소한 200만 원, 100, 이 정도를 여자분들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돼. 노동청에 신고한다니까. 옛날에 남자들도 뭐 옛날 얘기죠. 20년 전, 뭐 15년 전. 남자들도 100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253 이렇게 줘야 된다니까. 10명 먹여 살리려니까 아까 100만 원 얘기했지만, 그래 또 좀 더 크게 잡으면 250일 하면 얼마야? 이것도 계산 빠르네. 2,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정 저거 하는데 300 뭐 이렇게 뭐 산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많게는 1억, 1억 5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저희도 부교육자가 10명 있을 때 사례비 나가는 것만 몇 천만 원이야. 그렇게 됐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7천이 있어야 돼. 고비전이 있을 때 이자 포함 아주 적게 잡아서 7천이 최소한 있어야
전기세 내고 인건비 나가고 이자가 3,300 정도니까. 그러니까 7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6,700 성도들이 월 들어오는 게 5천, 4,500 들어오니까 매달 2,000, 2,500 이게 모질랐던 거예요. 그 상당 그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우리 형님 김학문 목사 그 교회 성도 화장품 뭐 알렉스 회배 화장품이라고 들어보셨. 거기 전에 아이고 지금 이자 한 1,300이 모질라요. 그럼 그분도 큰 회사 경영이 아니야. 자기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서 1년, 2년을 버텨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7천만 원 월 하니까 그만큼. 그래서 천석지기는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다고 부러울 것도 아니고 작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면 내가 필요 없는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근심을 하게 돼. 그러면 왜 우리가 적국에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 한다고?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뭐가 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그런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감사함으로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뭔데? 죄로 말미암아 막혔었는데 그 죄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졌어. 그때부터는 뭐라고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 언제든지 부르면 박상철 노래처럼 언제든지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런 선교사들의 노래가 있잖아.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이야. 뭐 이런 복음성가가 있다고. 예. 그런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니까. 중보자가 있었어. 누가? 여러분들 에덴이 있어. 에덴. 우리는 그거를 합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만 구분을 해야 돼.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고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게 동산이고 동산 밖은 세상이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동산 안에도요 밖으로 내쫓아요. 밖으로 내쫓은 동네가 어둠의 동네, 불의의 동네로 쫓겨받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남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이에 연결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연결해 줄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연결해 줄 자를 보내는데 그 이름하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놓고 누구든지 네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듣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항상 기도가 잘된 기도든 못된 기도든 항상 우리는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래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후에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라고요? 그 산떡을 먹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드시잖아요. 이 말씀을 드신 자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는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면 오늘 그 육체로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는 게 왜 유익이냐? 그러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인데 우리가 간구할 바를 모르는데 그가 우리 곁에서 간구해.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얘기한 거지. 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안해 주시기를 기도해. 가정이 평안해야 예배드리러 와서도 평안한 겁니다. 아니, 손주가 막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고 소식 들었어. 그러면 그날 주일날이야.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평안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케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문제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 가정 평안케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늘 간구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때로는 이렇게 궁금할 때도 있어. 여러분들이 왜 근심이 안 될까? 근심이 안 되는 건가? 이럴 때가 있다고.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을 때에 오늘 제가 찬양 연습이 없었으면 오늘 이제 다 10시에 예배 드리자고 해도 다 오실 수 있잖아. 뭐 오후에 선거해도 되고 일찍 갔다 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 연습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편의주의로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어떠해요?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지. 우리는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러면 떡을 우리가 육신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힘을, 어둠의 세력과 맞짱떠 싸울 힘을 키우려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걸 성령이라, 보혜사. 그럼 내 안에서 도우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항상 나랑 소통할 수 있다. 나에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항상 부르시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 봐요. 야고보 사도는 그 비유를 하나 들었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의,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같다 이거 있고, 똑같은 혈육이 있는 자라 이거예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고 그러죠. 기도는 뭐예요?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왜 들어져요?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구를 들으시게 된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가라사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요? 기도는 뭐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설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를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야 그거 네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잖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조명해 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뭐예요? 한나처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해주세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게 하시니 가르치시니 내 평생 소원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내 뜻 관철이라고 떼쓴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을까요? 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내 인생이 우리 아버지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단풍나무처럼 붉은 옷을 받고 있고 노란 옷을 받고 있고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고 떨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제일 인생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루어 가는 것. 그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 베드로야. 나이 많이 들어서는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맘대로 살 수 없어. 그게 뭐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고달픈 거예요. 벳세미에스로 가는 소가 눈에서 눈물을 빼듯이 엉엉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눈물을 닦여주시는 귀한 위로가 있게 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남은 삶 다시 한번 오늘 인생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진짜로 그냥 여벌로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뜻대로 내 인생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내 맘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 뜻에 맞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복된 삶으로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